여기만 안 돼. 감성 공개만 다. 근데 뛰어가니까 조금 뒤로 이렇게. 아니,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깐 마스크 쓰고 있지만 촬영할 때는 다시 환한 모습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배 전에 좀 몇 가지 공지드릴 것도 있고 확인할 게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손소독 다 하셨죠? 네. 네, 손소독 제가 없더라도 집에서든 어디서든 꼭 흐르는 물로 깨끗이 손을 씻는 습관을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자리 보시면 이렇게 방석이 있는 자리에만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여도 오늘만큼이 아니죠. 당분간만큼은 사랑할수록 더 거리를 두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은 제가 다 눈으로 봤을 때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이 마스크가 주머니에 가 있거나 옆자리에 가 있거나 하지 않고 꼭 코와 입을 막는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모인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오신 후 2020년 3월 셋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로가 호감이 그를 불렀고 유아와 공룡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긴급한 보호와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확진자들, 특별히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장욱일 권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이 시간 애써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한 환난의 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긴급한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시고 펴신 발을 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불철주야 쉬지 않고 아버지 병자들을 돌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을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아버지 하나님 높아서 아버지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공무원들이 아버지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가 적절하게 현장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막는 실효성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책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확진자로 판명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8,000명이 넘는 이 땅에 아버지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장욱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 심한 고통을 알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침상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마음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시고 한량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종려 주일과 주님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 많은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량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었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늘 주님을 구속해 주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심이라고 옛 사도들은 말합니다. 믿음의 증인이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받은 능력을 기뻐했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많은 사랑을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기를 원하시며 섬기기를 즐거워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으로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셨던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케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의지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나라가 산업 전파에 영향을 끼치고 죄와 죄악의 큰 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거두어 주시며 모든 하는 일들을 위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난의 어려움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버지 향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와 사회와 정치적인 기각에 놓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불쌍히 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고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4월 15일에는 총선의 선거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선거가 잘 이루어져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불만이 없이 살기 좋은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서중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지금도 올라가야 할 보이지 않는 골고다의 언덕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고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여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의지를 찾는데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휴식과 평안을 얻게 하심으로 새 소망이 넘치는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화 의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가 23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와 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흙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생명의 주 하나님,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치료책 오직 보혈밖에 없음을 이 시간 성찬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악의 욕심들, 세상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그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문제하지 말지어다. 자네도 신중히 말하고 상장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능노하오니 여호와의 어찌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선포하기 전에 특별 찬양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청년교회 윤세영 청년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와.
이루어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왕자가 반역을 꾀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가장 큰 시련의 때였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살아가면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그 반역을 꾀하는 무리가 원수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반역에서부터 반역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그 반역을 완전히 제압한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는 아들의 패배고 아들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삶의 원칙을 세워가야 하는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원칙 첫 번째,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먼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고백과 또 의의 하나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모든 우주의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가져다 주고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이 시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기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병은 믿음 가운데서 완치가 될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제 용서함을 구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징벌로 인하여 전염병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전염병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다면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지켜야 될 삶의 원칙,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권고함은 먼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욥의 시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시련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노라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크신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통로를 확보하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와 같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결단, 이 결단과 그 앞서서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 있도록 아무개 집사의 목소리가 들리네, 반갑다. 네, 우리 온라인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4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이들은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 시련 가운데 여기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쳐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원칙,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가면서 저희 교회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주보 가운데에 릴레이 금식 기도 하루에 한 끼를 정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일주일의 첫째 날 월요일은 저와 우리 모세 남성교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날 화요일에는 1L과 2L, 수요일에는 3, 4L, 목요일에는 5, 6L, 금요일에는 7, 8L, 또 토요일에는 청년부, 청년교회가 함께 금식하면서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의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빨리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이제는 각자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시로 또 골방에서 하나님 빠르게 이 바이러스가 잠시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바이러스가 단축되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장기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지혜들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른 나라, 세계의 나라, 유럽과 그러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이제 미국, 아메리카 땅에서도 아주 급속도로 확산자 수가 넘어가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들 중에서 2명이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걸려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여도 이 세계가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참으로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더 이것이 장기화될 조짐을 물론 빠르게 이게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것이 단축되지 않죠?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해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가 되어져서 응답이 되어져서 이제 그 놀랍도록 확산되어지는 바이러스의 전염병도 멈추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석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직면했을 때 우리 성도가 세워가야 할 삶의 원칙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시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사건, 자신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맞느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맞느냐? 아닐걸? 너가 하는 행동을 봐라. 그러면서 그 저주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요?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집에 올라가는데 집으로 가는데 이웃에 있는 이웃분이 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나누니까 그냥 인사 말고 끝나기 전에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신종 바이러스 걸린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지금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책들을 준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국자가 건강한 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들 여러 모임들에서 맨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종교 집회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치 이 바이러스의 온상이 우리 예배고 이 예배가 그와 같은 바이러스를 퍼져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공공의 선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비난과 조롱의 사이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삶의 원칙을 세워가야겠습니까? 6절 후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때에 이 시대에 실천하여야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 자신의 가나안 땅으로 라반의 삼촌 라반 곁을 떠나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큰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련은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를 몰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라반에게도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가면 형의 에서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뒤에는 삼촌이 있고, 발발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야보강가였습니다. 야보강가에서 하나님이신 그 사람과 만나서 씨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야보강가에서의 씨름,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밀어내도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어디든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그와 같은 간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도적질하는 자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에 야곱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형이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싶은 동생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건으로 전환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원칙, 우리 실천은 무엇일까요?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지난주일이었어요. 지난주일에 또 뉴스를 통해서 이번 주 2주간 보름간 종교 집회를 모이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현장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아니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계속 진행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정부에서 그 감염 예방 7대 수칙이 있어요.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발열을 체크하는 발열기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열이 많은 분들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1번.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 발열기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거를 마스크가 요즘 구하기 어렵듯이 그 장비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현장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 현장 예배 드리려면 그걸 갖춰야 되는데 이거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냥 편하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올린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서 전화하셨나? 카톡을 보내셨나? 이은경 집사님? 카톡이요. 네, 우리 다 아니까, 우리 식구니까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혹시 발열 체크기, 검사기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굉장히 좀 목사님 너무 카톡에다 이럴 때만 사랑한다고 하시죠. 너무 감사. 하나님 현장 예배를 이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지금 이 맹신과 불신 사이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어느 한쪽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것은 결코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시점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딱 적재적소에 검사기 이거를 확보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는 이 심한 전염병이 단순히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노력과 방역과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해결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 기생충 거기서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들하고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잖아요. 송강호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 영어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통찰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야지 지혜롭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인생의 다반사라는 것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의 제사, 예배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에서든 현장에서든 중요한 것은 그 방법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방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진정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심한 전염병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교회 밖을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왜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세요. 또박또박 제가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하냐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목소리도 들린대요. 최복선 집사 목소리들 반갑네. 우리 온라인으로도 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몇 절 읽자고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 삶의 진정한 행복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영적인 기쁨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참된 기쁨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삶의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지막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큰 시련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이제 그 시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때를 보내면서 구하여야 할 실천,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재발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될 길을 밝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면서 의의 제사를 들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 그 샬롬의 축복을 받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3번을 보시면 원래 예정되어졌던 사역위원회 모임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은 바이러스 경보가 심각 단계를 벗어나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그룹 모임들 더욱더 사모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 기관장들, 엘장님들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또 후퇴하지 않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 왔습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목양에 전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저를 위해서도 더욱더 목양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장대훈 목사님, 지금 미국에 첫째 아들 결혼 때문에 가 있는데 그 결혼식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참 모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결혼 예식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좀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호길 권사님 좀 병세가 많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호길 권사님 정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어가셨는데 이번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너는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로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같은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호천만에 미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시련 가운데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의 원칙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시련 가운데 직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반응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교회와 이 세상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확진자의 일일 주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전선에서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안보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